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돌리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신의 욕구를,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는데 더 급급해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그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처음 접하셨더라도 아마 사시면서 이거를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람답게 잘 살려면 이 욕구들이 다 채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 욕구는 해소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듯이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잘 수 있어야 되고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소화를 못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평생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화장실도 잘 가야 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럼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이 욕구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욕구가 해소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안전 욕구예요. 우리는 다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려면 필요한 게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안전히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있으려면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그로서리 쇼핑도 하고 우리가 보험도 들고 연금도 부을 수 있어요. 연금 있고 보험 있어야 우리가 약간 안정적인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풀타임 잡을 구하고 보험과 연금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높은 차원의 욕구를 사람들은 원해요. 그게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모두가 다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을 낳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속감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왜 그러죠? 소속감을 누리고 싶어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클럽에, 동아리에 들어가죠. 다 어울리고 싶어 해요. 아무리 그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정은 꾸리고 싶어 합니다. 다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고 싶어 해요. 이게 채워져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연애하고 싶어 하고 좀 더 나이 들면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이 들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이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그게 맞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좀 뜬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모르실 것 같아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드라마가 한국에서 떴대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인데 그 작가들이 전부 다 자기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뜨고 싶어요. 근데 못 떠서 다 힘들어해요. 가정이 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의식주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힘들어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되면은 또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자아 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가진 잠재 능력, 그 포텐셜을 다 발휘해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자들 보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분들 다 이뤘어요. 근데 뭐 하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돈을 막 씁니다.
트럼프 같은 분도, 조지 부시 같은 분도, 조지 W 부시 같은 분들도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뭘 하죠? 대통령을 해요. 권력을 원해요. 사람은 뭔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뭘 더 원해요. 근데 참 이게 인생이 슬픈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다 이 피라미드에서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삽니다. 근데 나는 못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막 한탄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해요. 그런데 공평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네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살아요.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거기에 위에 있으려고. 그리고 자신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해요. 나는 못했지만 너는 올라가라.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 얻으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여기서 내려와야 해요. 나이가 들잖아요. 아무리 지위가 있고 그래도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나이가 들잖아요. 애정 욕구, 소속의 욕구, 소속감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는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잖아요. 어떻게 되죠? 잠을 못 자게 되고 잘 먹지 못하게 되고 소화를 못하게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겪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 올라가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 누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한 말이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이거를 잡으려고 피라미드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 어차피 이거 갖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우리는 아직 평생을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바랄 게 없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텐데 평생 그러고 삽니다. 모두가 다 목말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으면, 나도 좀 외롭지 않았으면, 친구가 있었으면, 나도 왜 이렇게 이 삶이 안 풀리지?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좀 보람 있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갈증을,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나한테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데요, 그게 있더라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는 게 해결되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만이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해결돼도 다시 목말라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갈증이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프랑스 철학자가 수학자인 파스칼이라는 그 분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을 1000년도 더 전에, 1000몇백 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말을 했어요.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하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계속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이게 있으면.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터진 웅덩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있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다른 걸 원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만 되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갈증이 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고 삶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갈증을 느끼는데 이 갈증만 해소되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터지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말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다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은요 근육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마른 사람도, 아무리 삐쩍 마른 사람도 근육은 있습니다. 다만 근육이 작고 힘을 못 쓸 뿐이지 근육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날라리 신자라도 성령은 다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게 흘러나오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날라리 신자라도 성령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근데 근육이 많으면 우리가 힘을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없어서 지금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그게 없어서도 말이 맞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족을 못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한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감격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처음 경험했을 때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해요. 난 지금 천국 가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난 기쁘게 간다. 원하는 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 그래요.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계속 결핍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 결핍을 느끼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근데 지금은 느낀다. 그러면 왜 느끼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답은 너무 쉬워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 나 이것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슬로우의 욕구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그 피라미드, 네. 맨 밑에 뭐가 있죠? 생리적 욕구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죠? 욕구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가 아니고 욕심으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자유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챙겨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욕구가 뭐죠? 안전 욕구. 사람들은 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누울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욕구가 뭐죠? 소속, 애정의 욕구예요. 예수님도 다 제자가 많은 걸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오병이어 했을 때 최고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이 어려운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안 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어떻게 됐죠? 제자들까지 떠나갔어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버리셨어요. 자유로워지셨어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뭐죠? 존중의 욕구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존중의 인정의 욕구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야지 왼팔이 되어야지 하면서 존중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다 포기하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피라미드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버리셨어요. 신앙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욕구를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신앙은 내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도 자족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나는 자족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빈 공간이 채워지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물론 아쉽지. 저 사람이 있는데 나도 있으면 좋지.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자족해.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이 피라미드에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평생을 그 시간을 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식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노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내려와야 돼요. 이게 여기에 인생을 다 쓰잖아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인정받아야지. 욕구를 해소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욕구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다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언서에. 근데 잠언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기보다 어떻게든 여기에 올라가려고 계속 여기에 머무르려고 거기에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했을 때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장막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죠. 예수님은 내가 그 물이야, 성령의 생수야, 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결핍이 있어도 그 결핍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결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미루지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감사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계속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미룹니다. 이것만. 근데 그것은 절대 안 옵니다. 해결돼도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결핍이 있어도 지금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 중에서 몇 프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지, 그리고 몇 프로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한테 나 이걸 해주세요. 이게 있어야 저는 살 수 있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지금 그 공간이 비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고 하셨죠. 오는 한 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 빈 공간이 채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쁘게 감사하게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